상당히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같이 기도와 또 정성을 같이 모았는데요. 성전을 건축한 기쁨, 감동, 이게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대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상당히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도력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에 그 섬김의 지도력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진짜 섬김의 지도력을 행사하고 계신가? 여러분들 과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섬김의 지도력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섬김의 지도력 4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지도력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즉 내 일에 대해서, 내 만남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곳에 섬김의 지도력이 깃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지금 공부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 가정, 있는 곳, 아니 나의 나된 모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험한 지도자들, 위험한 전문인들 속성을 이렇게 쭉 했는데요. 첫 번째, 전문 지식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참 위험하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전문인, 지도자는요, 전문 지식도 없이, 소명의식 없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참으로 위험한 전문인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전문인은요, 전문 지식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기까지 해서 그 자리에 오래오래 앉아있는 사람들. 네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전문 지식도 없고요, 소명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기까지 하고 더군다나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부하 직원들 힘들게 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류에 속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성가대 참 은혜로웠는데요, 비전을 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희망을 먼저 앞서가서 보여주는 사람, 저는 그게 진정한 섬김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무리 암울한 세대를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희망을 먼저 앞에 당겨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그 데이빗 휴미라는 대법원 판사인데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 요청을 받고 급하게 그냥 여러 일을 하느라고 그 조교가 끊어준 그 기차표를 그냥 급하게 그냥 안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이제 원고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 바쁘게 있다가 차장이 와서 선생님 차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점검합니다. 펀치하려고 점검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분이 당황한 겁니다. 앞만 찾아도 그 기차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장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유명한 대법원 판사님이세요. 혹시 데이빗 휴음 판사님 아니십니까? 제가 존경합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나중에 댁에 가셔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심할 텐데 휴음 판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당황을 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데이빗 휴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 차표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제 그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끊어주긴 했는데 이 차표의 목적지가 제가 내려야 할 곳이 어딘지가 적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제가 탔습니다. 부랴부랴. 꼭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내려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을 미리 알고 그 비전을 가는 사람에게 허겁지겁이 없습니다. 아둥바둥 다른 사람 짓누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못되게끔 하고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지도력은 발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화의 불의 전차라는 Chariots of Fire라는 그런 아카데미 상을 수여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영화 주인공이 에릭 리털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이제 계주 나가고 또 달리기를 잘해서 올림픽에 나갑니다. 올림픽에 나가는데요. 그 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게 연습하는 에릭 리털 오빠에게 오빠는 지금 에딘버러 대학 나오고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잘 나갈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 달리기를 해? 좀 쉽게 살아도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릭 리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는데요.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요. 에릭 리털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hen I run, 내가 달릴 때 I feel God's joy in my heart. 나는 하나님이 내가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그 안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 되시면 그거 알 겁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진짜 제 아이가 저희 집안에 지금 도마뱀이 한 5마리 있고요. 뱀이 1마리 있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막 침대 밑에서 그 먹이는 로즈웜이라고 그 밀웜들, 구데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뱀 키우고 이런 것들을. 근데 저희는 뭐 귀뚜라미 먹이고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귀뚜라미 하지만 그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 아이가 그걸 키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시각도 달라지고요. 너무너무 뿌듯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배우자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섬김의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섬김의 지도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8절 보시면요, 7절, 8절 쭉 이어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인데요, 일관성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에도 보면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에도 보면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섬김의 지도력 두 번째 요소는요, 일관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사람 앞에서만 높은 사람 밑에선 쩔쩔매고 밑에 있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봉사를 해도요, 이제 교회 봉사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제가 그 중계동에
열린문 청소년 상담소, 거기에 이제 슈퍼바이저로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출 청소년들 이렇게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매월 또 소식지도 내는데, 거기에 행정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빼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식지에 이제 후원한 분들. 그럼 이제 전화가 옵니다. 왜 나를 뺐느냐, 일부러 뺐느냐, 적어서 뺐느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받을 것을 생각해서 하면은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한 칭찬에 막 하늘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누가 조금만 무슨 소리하고 안 알아준다 해도 하면은 갑자기 내려가는 너무 얄팍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섬김의 지도력이 깃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든 그죠? 일관되게 지위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죠?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저희 외국 친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 일주일 보내다가 그리고 이제 공항 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왜 한국 사람들은 한번 딱 악수를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훑어보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나 봅니다. 자, 우리는 그 0.0001초 사이 안에 무슨 계산을 하죠? 이 사람이 내가 하대를 할 사람인가, 또 올려야 될 사람인가, 이런 권력의 구조. 짜장면집 가면요, 그 앉는 자리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상당히 0.01초 안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서열 구조, 그죠?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저는 제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조차 지위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업신여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으로 취급받는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 또 탈북자들. 제가 학생상담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탈북자들 지금 통일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직이 없었습니다. 조직이 없어서 그 조직을 좀 만들어 주려고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모이더라고요. 서로 그 안에 혹시 뿌락지가 있어서 이쪽에 위장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혹시 해가 될까봐 안 모이다가 이제는 잘 모이는데요. 그 집단 상담하면서 한 치과 의사 하던 탈북자 학생, 북한에서 치과 의사 하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한국의 북한의 엘리트들이 남한하고 통일되는 거 원치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흡수 통일되는 것을 원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그러니까 세컨 시리즌, 그러니까 열등한 시민으로 범죄자 취급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려지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본 겁니다. 통일된 다음에도 우리는 지금 탈북자들이 이 남한에 내려가서 당하는 그런 수모나 멸시, 천대 이런 거를 우리가 받겠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 아예 중국에 흡수 통일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눈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눈을 가지고 섬기고, 그 눈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곳에 진정한 섬김의 지도력이 깃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의 지도력 요소는요, 8절입니다.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세 번째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럼 이왕 믿는 사람이면요, 이 안에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주변에게 펼치는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몇 명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살아나가면서 한 10,000명 정도, 교수님들 계시면 아마 더 큰 숫자일 겁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10,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악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뭐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퇴근할 때 어떤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에 있는데 자리가 몇 자리 났는데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아주머니들 한 몇 분들이 손살같이 뛰어오시더라고요. 뛰어오시면서 그 요새 가장 많이 드는 가방 있지 않습니까? 지영이 가방이라는 그 가방, 그거를 한 분이 탁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이제 자리를 맞는 겁니다. 자리를 맞고 그 다음에 그 몇 분들이 딱 앉았어요.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휴,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영향력인가요? 오히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또 이 자동차에 보면 이제 물고기 모양 해가지고 이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다니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대학교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제가 뭐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잘 듣고 잘 말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면요, 이 듣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 밀양이란 영화 속에 전도연이 어려움을 겪고 그 이창독 감독의 목적이 그거였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전도연이 이제 아이가 유괴당합니다. 유괴당하고 바깥에 나가서 온 동네에 이렇게 막 소리칩니다. 절규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응답 안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인생 과정 중에 어떤 의미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내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라는 소리를 할 때 거기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 고통이, 고립된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송강호가 거울을 들어주고 전도연이 이제 머리 깎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그 감독의 목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자. 응애하면요, 우리가 다 자랐지만 나름대로 응애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하나의 응애하는 거예요. 여보, 나 좀 봐줘. 그죠? 이 응애하는 소리들을 서로 듣고 경청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 인생이 활짝 피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활짝 피게 하는 섬김의 선한 영향력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합니다. 꽃 중에 해바라기 좋아하고요, 또 그 수소나도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꽃들을 좋아하고 요새는 특히 야생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분주령에 가기도 하고요.
야생화 이렇게 동작꽃 핀 모습도 참 보면서 참 상당히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전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땅에 핀 이 꽃들 활짝 피고 가는데 우리 사람들 보면요, 활짝 피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 열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소에 오는 분들, 그 과정 보면요, 점점 시들어 가십니다. 시들어 가고 고립되고,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점점 고립돼서 시들어가는 여러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아름답게 핀 꽃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활짝 피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만 활짝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들, 또 여러분을 통한 친구들, 가족들, 혹시 시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따뜻한 한마디라도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요, 시들던 꽃들도 활짝 피어가는 힘을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섬김의 지도력, 선한 영향력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의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평가받았다고,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막 스케줄 막 꼬이고 바빠하고 막 허둥지둥 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 삶의 순위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허둥지둥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여자친구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기도 하고 양다리 건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줍니다. 폴 틸리가 그랬습니다. 먼저 와야 될 것을 먼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다. The courage to be. 요새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가치관이 무엇이 앞에 와야 될지 그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상벌위원회 가면요, 요새 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하다가 걸린 또 학생도 상벌위원회에서 했었고요. 예전에 또 수능 사건에 우리 대학생이 그 부정사건에 말린 사건도 있었고요. 저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기성세대들이 무엇이 먼저 와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지금 혼란스러워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꽃의 전설을 말씀드립니다. 이 꽃은요, 이 꽃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관연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애처로워서 광을 붙였습니다. 온 나라, 이웃 나라에 광을 붙였더니 한날 한 멋있는 흑기사가 왔습니다. 공주에게 무릎을 꿇고
저랑 결혼해 주시면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복음을 드리겠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고민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그 지나가던 그 옆에 나라, 더 큰 나라의 왕자가 그 광고를 보고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면 이 왕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텐데 큰 권력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는 잘생긴 흑기사의 그런 명예, 그리고 권력, 두 개를 지금 가늠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옆에 지나가던 그 큰 상인이 그걸 보고 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면은 제 있는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던 보석함, 커다란 보석함을 톡 내려놓습니다. 고민합니다. 권력이냐 명예냐 부냐 고민하다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결정 못하고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태어난 꽃이 바로 튤립이랍니다. 그래서 튤립 보면은 꽃봉오리는 왕관같이 생기고 그 이파리는 날쌘 보검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그 잎이죠. 그리고 뿌리는 두툼한 보석함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와야 될 것을 먼저 놓는 것, 그 용기를 가진 사람 안에 섬김의 지도력이 깃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